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날도 저물어가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일토록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굶주린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하루 종일 굶주린 상태에서 헤매이는 모습은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양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양들의 모습의 상태를 극적으로 표현한 모습이 바로 때가 저물어가매 저물어가니 이런 표현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저녁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한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이해해 보면 쉼을 위해 한적한 것을 찾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미리 알고 달려가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백성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저들을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지도자, 선지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로부터 세움받은 분봉왕이지만 정치 지도자인 왕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 교사라고 불리우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백성들의 목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종일토록 해가 넘어가기까지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다급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물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하고 있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여러 동네의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백성들을 여러 동네에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내야 하는 늦은 시간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때가 저물어가매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하는 표현과 제자들이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하는 표현은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때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 하루 일과를 끝내야 하는 늦은 시간대는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날도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더 제자들의 마음에 급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해가 저물어 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급한 마음을 표현한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빈들이기도 하고 해가 점점 떨어져 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미 해가 져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어느 동네 한 군데 가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얼른 사람들을 여러 동네에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구합시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급한 마음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간까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옵소서. 자신들에게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른 보냅시다. 그래서 저들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합시다. 사실 이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식당이 없겠지요. 어디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아무리 큰 식당이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식당이 주변에 어디 있겠습니까? 촌구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여러 동네로 보내자고 한 것은 먹을 것을 위한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책임을 벗어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자신들은 빈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지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빈들 곧 광야에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빈들 곧 광야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설마 그 수천 명의 사람들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살 수 있는 돈이 없지요. 반대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늦은 시간에 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한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은 이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장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여러 동네로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먹을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루촌, 마을로 흩어지게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급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책임 회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손을 놓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뭘로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양들의 목자가 있다면 목자는 지금 뭐를 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굶어 있는 양들에게 뭐를 해야 됩니까? 목자는 당연히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저들에게 양식이 있는 곳으로 저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뜻밖의 요구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빈들입니다. 동네에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식당도 없고 빵 공장도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많이 잡으면 15,000명, 최소 잡으면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더군다나 12제자가 무슨 능력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먹을 양식을 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니 여러 동네로 흩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여 먹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만일 먹을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그 많은 양의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장 큰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절대적 무능력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절대적 무능력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깨우치냐면 다른 것을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먹을 것을 만들 수 없는 제자들이 절대 무능력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깨닫고 대신 다른 것을 얼른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들에게 절대 무능력을 요구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육신적인 양식을 주라는 뜻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얼른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양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가 지금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시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없으니 여러 동네에 흩어져서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할 사람인데 왜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흩어서 내보내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양들,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식이 될 만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자가 되어라. 너희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목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은 목자 없는 양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들의 책임을 가져야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자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임을 상기시켜 가야 합니다. 지금 방황하는 백성들의 목자가 예수님은 제자들임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정권을 이임받아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권을 이임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은 여러 동네에 두루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 사명과 연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먹을 것을 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굶었습니까? 굶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전도하는 동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식량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먹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공급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식량은 공급됐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있음을 저들이 깨달아야 했고, 육신의 양식이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을 동정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습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형편에 예수님도 똑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완전한 사람이 되시어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편인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불쌍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병행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뜻은 테스트하다는 것보다는 증명하다, 신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동참시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도의 사명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목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가르쳐야 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요구가 무엇인지 의도를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데나리온, 2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마련한다고 한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부터 36절인데 긴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베드리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기서 떡 먹던 그곳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섬기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피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어요. 인자가 무슨 뜻인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만나를 떠올렸다고요. 광야의 백성들을 떠올렸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지금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이 떡을 먹음이 영생을 얻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기적의 표징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제자들에게 보여진 이 방식은 저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잊지 못할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들 사이에서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떡이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마 이 아이가 점심을 위하여 싸온 도시락임을 직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이 백성들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일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데 비어있는 들 아닙니까? 광야지요. 해는 점점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파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들에게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린 떡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할 경우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양식, 보잘것없는 음식의 양이었지만 남자만 5,000명, 12강줄인까지 남을 수 있는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있는 공동체와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로부터 44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무리를 나누어서 앉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출애굽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풍족하게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시자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함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과거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기억나게 하셨고 실제로 그 광야에서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고 산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떡과 광야의 떡과
예수님이 떡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신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